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대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기업들이 바른 경영 철학을 가지게 하시고 불법과 탈법을 버리게 해주시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칭찬받는 참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기업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기업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힘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며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구하거나 의심하며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못 구해서 못 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이 모두가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심해져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제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여러분 모두 다 감기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건강하게 다시 새벽 제단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면 29장에서 욥이 왕년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정말로 영웅담처럼 막 미화시키면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29장 전체의 내용이 다 욥의 왕년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30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제 본문 29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30장의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급반전하는지는
딱 두 절만 비교해봐도 완전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29장 8절 어제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왕년에는 이 성문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지나가던 이 젊은이들이 다 나를 보고 비켜 서 있을 정도로, 다 나를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나를 두려워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인들조차 나를 보면 일어나서 자기를 맞을 정도로, 자기가 왕년에는 너무 잘 나가니까 다들 자기만 보면 벌벌벌 떨 정도로 참 자기가 대단한 존재였다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다들 감히 자기를 우러러 볼 정도로 막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왕년에는 젊은이들이 다 나를 보고 다들 비켜서 막 숨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우러러봤는데, 꼼짝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젊은 애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뒷 구절에도 보면 자기를 보고 막 노래를 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보다 젊은 애들이 자기를 비웃는 그 참 처량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자기를 보고 벌떡 일어서던 그들의 아버지들을 자기가 예전에는 어떻게 취급했었냐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때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자식들까지 자기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년에 동방 최고의 갑부였을 때는 다들 벌벌 떨 정도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철저히 자기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피부병 때문에 몇 달째 잠도 못 잘 정도로 뼛속까지 쑤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이제는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지나가는 애들도 자기를 비웃으며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부터 보면 그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고, 그들은 본래 이름도 없는 자들의 자식이고, 고토는 고향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고향에서도 쫓겨난 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놈들한테도 자기가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없이 지금 막 한탄 싸움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용한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자기가 이제는 개만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다 막 무시하지 못하고 벌벌 떨 정도로 하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자기를 함부로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옆에서 막 친한 척하고 막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심지어 얼굴에 침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은 것도 서러운데 침까지 맞고 욕까지 들어가면서 무시를까지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욥이 말하는 비유가 좀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30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내용이 참 거칠어도 상당히 거칩니다. 우리 성경은 좀 그렇게 절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순화시켜서 번역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실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거의 30장의 내용은 거의 욕설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른들을 표현할 때 그런 어른들을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못 둘 만한 자들이라고, 즉 개만 또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심해도 너무 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자기를 비웃는다고 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개만 또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욥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참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입술의 선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나도 선을 넘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남들이 선을 넘었는데 내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침을 뱉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이 사람을 개만 또 못한 취급하면서 비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짐승과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화가 나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욥은 15절까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넘는 지나친 비하적인 표현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고, 자기가 지금 서럽다고 입이 거칠어져도 한참 거칠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군 우리 모두 서로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감정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고 서로를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우리 모두 삼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세워주고 살리는 말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왕년에 그처럼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 처량한 신세로 추락하게 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절망적인 자기 비하를 쏟아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향해서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라면서 선을 넘는 그러한 비하적인 욕설까지 쏟아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는데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자기가 왜 그처럼 이 모든 걸 다 잃고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금 이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처럼 내 인생을 아예 믹서로 갈듯이 아예 싹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어 보았지만 주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나 좀 봐달라고 내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잔혹하게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섭섭한 게 많이 쌓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 정도로 원망하겠습니까? 욥이 이제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께도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이제 환탄하면서 완전히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26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바랐지만 내게 화가 미쳤고 내가 광명을 기다렸지만 내게 흑암이 찾아왔다면서 이제 자기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제 나의 인생 다 끝났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제 죽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먹먹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까지 하던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바로 욥이었는데 욥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물론 욥의 마음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욥의 처지였다면 저는 몇 달이 뭡니까? 욥은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몇 달이 고사하고 단 며칠 만이라도 욥처럼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다 잃은 것처럼 제가 만약에 동양에서 가장 거부였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10남매를 뒀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살아가던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욥 정도 몇 달이 뭡니까? 단 며칠 만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에워싸듯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잃었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욥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할 때 설령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둠 속에 사라졌던 태양이 다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시 다 나를 붙들어주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보면 30장의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 나도 이런 현실이지 나도 다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하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30장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멸시를 다 참고 견뎌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침을 맞으셨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비참한 조롱과 멸시까지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모든 이가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 모두 절대로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선을 넘으며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욕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까지 선을 넘으며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멸시와 조롱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인생은 분노의 입술을 다스리기 참 어려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선을 넘는 공격을 받고 선을 넘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선을 넘는 욕설과 비난을 당하게 되면 저희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분노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앞에서 분노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욕설에 대해 욕설로 대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멸시와 조롱을 참아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선을 넘는 이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을 잘 지키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조롱과 멸시를 인내와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인내와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또한 남들이 선을 넘어도 조롱과 멸시의 공격을 받아도 욕을 들어먹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삶을 비관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선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며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일평생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